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책망, 이 책망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망은 분열이었습니다. 4장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송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외부의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것.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결혼과 이혼, 독신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과 그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에 대한 내용의 이슈에 대한 것들이 8장과 10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어떤 것들은 본질을 벗어나서 이것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품어주고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같이 있음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을 우리가 8장까지를 통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것들에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고 감싸주고 품어줘야 될 것은 품어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는 지식은 사랑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지체들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고 신자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고 양심은 지식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양심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그냥 도둑질 안 하면 되고요, 살인 안 하면 되고, 사기 안 치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그러한 수준의 것들이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에 대한 원리가 있고 구속 사역에 대한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성경에서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이 같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자유인으로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명확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러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양심은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강하고 양심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해서 세워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8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를 보면 양심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요,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8장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조심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주안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직접 선포하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고린도 전서 때도 그랬고요, 고린도 후서 때도 그랬고, 바울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떠난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진짜 사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오는 이 내용들만 봐도 이제는 서로 따르는 자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서로 내가 따르는 그룹이 아니면 다른 쪽의 그룹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는 나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경이 있으면서 이제 9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까지 조심하려는 이제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그 사도 자격을 의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 그런데 맥락은 이제 8장하고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만큼 조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8장에서 양심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이 쉽게 휘둘립니다. 쉽게 휘둘려서 여러 그 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바울의 답변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왜냐하면 사도의 조건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아니야, 너희 자체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은 사도가 왜 아니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고 그 열매가 너희들이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이제 조건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도의 후보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이제 후보군이 나오는데, 후보군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해야 하면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면 봐야 합니다.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본 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봐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이제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도 그랬듯이 사도의 표적이 있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가는 길에서 이제 보이셨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태어나야 될 때를 지나서 나온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이제 보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의 일이 아니냐, 주 안에서 행한 일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처럼 이것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내 그릇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어떤 조건에도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다 양보하고 뭐 논쟁이 있으면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몰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가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다 양보해서 그럴지라도 분명히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는 주 안에서 나의 사도직의 봉인이니라. 이 봉인이라는 건 이제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예, 그래서 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이 증명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이때까지 이제 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봉인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서 9장 3절이 나옵니다. 나를 시험하는 자들에 대한 내 대답은 이것이니라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 4절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시험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지원을 받지 않느냐, 또는 본인이 사도면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야지 왜 안 받느냐,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9장에서.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제 9장 4절에서 6절에 그 이후에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9장 4절 이후에서는 사도라면 이에 대한 그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들, 그 정확한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러나 내가 너희들한테는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을 봐서 이것이 어떤 시비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이라면 반드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9장 4절에서 6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도에. 그리고 5절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나왔지만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든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고 마실 것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내도 자매로 표현을 합니다.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결국
그 지체들에게 다 같이 자매가 되고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형제 자매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근거 구절이 이제 9장 5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베드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내를 같이 사역할 때 데리고 다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일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직업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늘 말씀드리지만 자비량 이제 목회자, 뭐 저와 같이 자비량 목회자들을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오면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해서 텐트 메이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는 다 지원받을 권리가 있어라는 내용을 먼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몇 가지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인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교회를 떠나서 일반적인 사례로 인간적인 일반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군대를 가는데 내 비용을 들여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군대를 가고 전쟁을 가면 나라에서 이거는 또는 이제 그 수장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그 보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당시의 그 생활 상회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크리스찬의 어떤 영적인 전쟁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양떼와 목자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군인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농작물도 결실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의 사례로 당연한 일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율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이것은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원을 받는 것,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이 8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는 소, 그러니까 곡식을 위해서 일하는 소입니다. 이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얘가 일하면서 먹는 거다 이런 것들 못 먹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마개가 있으면 못 먹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를 염려해서 그런 거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를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보시면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들만 염려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어떤 일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림자로 이제 보여준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긍휼은 잔인하니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요 누구의 생명이든지 다 중히 여깁니다. 심지어 짐승이라도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도 중히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 소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그리고 정말 죄에 빠져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다 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다. 의로운 자의 특징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소도 이렇게 마개에도 씌우지 말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짐승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그분이 사람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내용으로 이제 10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시면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말씀하시느냐. 당연히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왕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전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화가 이제 목사들은 배고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배고파야 되고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뭐 이제 사모님은 어때야 되고 자녀들은 어때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완전히 부를 누릴 만큼 부자가 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의 물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진해에 살 때 이제 장로교회를 이제 다녔는데요. 이제 목사님도 있고 담임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그 당시에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월급이었어요. 전사님이. 근데 그게 통상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왜냐 전도사는 고생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따로 이제 전도사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게 성경적이냐?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도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회에서 그것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소망 중에 갑니다. 뭐 이 세상의 소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소망은 이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왕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에게는 왕관이 이러한 왕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이건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은 장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감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게 이제 목사이고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도 장로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5장을 시작을 하는데 3절에 하나님의 백성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 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영광의 관에 대한 소망이 이제 이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에
농사를 짓는 사람도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큰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까지의 쭉 소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한 내용,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넌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그 목회자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품삯 그 보상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 현상도 그렇고 사회 사례에서도 그렇고 율법에서도 그렇고 당연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사도들이라고 하면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뭐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어떤 지원을 고린도 교회에 받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이 내용이 결국은 8장에서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들을 조심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디스하는 거죠. 그만큼 영적으로 너희들은 성숙하지 않았다. 마케도니아 쪽에서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런 것들보다도 내가 너희에게는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조심하는, 그래서 강한 자들이 이제 본을 보이고 부모가 본을 보이듯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에서 본을 보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도 이제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을 보여서 따르게 하기 위한, 그래서 성장하게끔 하려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1장부터 읽어봤지만 지식이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갓난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갓난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이제 따르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제 조심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13절에도 9장 13절에도 구약의 율법의 예를 이제 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는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부분들의 예를 이제 또 들게 됩니다. 뭐 구약의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레위기 6장 26절도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 즉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드려지는 그 헌물들을 이제 먹기도 하였다라고 하고, 민수기 5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거룩한 것들의 모든 헌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는 상속 유산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도 사역자들이 지원을 받는 이유가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두 번째로 율법에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가르침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다, 셋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으면 복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 선포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으로 정하셨다. 주께서도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서도 12 제자들을 이스라엘 도시로 예수님께서 보낼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슬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짐 보따리나 덧옷 두 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업으로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그때 받아들여지는 이제 보상, 이런 것들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내용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복음 선포가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그 외에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다 더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하면서 지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전적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도의 그리고 사역자의 도리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는 걸림돌이 되고 어떤 교회는 아닙니다. 영적인 갓난아이가 있는 그 교회는 이것이 이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권리까지 포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라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8장의 음식의 문제도, 그리고 오늘 9장의 오늘까지의 내용에도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도 복음을 가로막는다면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도 사역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온전히 생애 완전 최우선순위 전업으로 하고 그것을 물질로 지원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들에게 복음 선포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갓난아이라서 제가 자비량으로 하나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거는 저의 연약함, 저의 약함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것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서로 이제 합의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요. 이거 고린도전서 9장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보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안 받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역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 그거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사역자가 온전히 이 복음 선포와 이 감독과 양을 먹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뭐 자비량으로 하고 있지만 텐트메이커라고 해도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찔림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도 자비량인데 사도 바울이 그 전념으로 했던 그것들을 나는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천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막 예약인데 내가 그 기일을 맞춰야 돼요. 그 만들어서 줘야 되는 그 기일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잠시 쉬었다가 복음 전하는 거 쉬었다가 요거 끝나고 할게. 그리고 누가 만나자 할 때 야, 요거 끝나고 내가 만날게. 이렇게 했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밤낮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늘 쫓기면서 하고 그리고 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 부담이에요. 부담이고 정말 얼마나 이게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인지 제 연구보다 이게 더 힘듭니다. 제 연구보다 더 힘들어서 그때 지난 그 설 연휴 때 아직까지도 제가 지금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설 연휴 때 낮잠을 자면서 악몽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악몽하면 어떤 꿈을 꿉니까? 내가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학생이 되었는데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꿈 꾸시지 않나요? 혹시? 예, 안 꿔요? 그런 꿈 꾸는데 저는 많이 꿨는데 요즘 어떤 꿈을 꾸냐면 그때 제가 설 연휴 때 꾼 꿈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끝났어요. 예. 제가 그 꿈을 꾸면서 얼마나 그때 막 그 조마조마했는지 그 꿈을 꾸면 그만큼 아직까지도 쫓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것인가라는 것. 이거 내가 혹시 그냥 공부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정말 힘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과연 그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정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자비량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마음가짐도 그렇고요. 한순간이라도 바울은 이 복음 선포 그리고 이 그 말씀을 전했던 그 교회의 양떼들을 잊은 적이 있었을까? 조금이라도 바쁘다는 말 그걸 핑계로 잊은 적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함에 있어서 저도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찔림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좀 이제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면서 더 은혜롭게 마음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토요일 날 오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딱 끝나고 나서는 한숨이 푹 쉬어집니다. 아이고 끝났다라는 생각이 매주 이렇게 들게 되는 이제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로 저 사역자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복음을 선포가 가로막히지 않게끔 노력해야 하고 우리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역자가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끔 다음에 어떤 목회자가 올 때 전임 사역자가 왔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지체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을 가로막지 않게 조심하고
지혜롭게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